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며 오늘도 저녁 예배에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며 저희 모두에게 동일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과 괴로움, 그리고 고통 속에 사로잡혀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귀한 생명은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 일상의 생활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를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과 봉사자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힘쓰는 정부와 방역당국, 이들의 수고하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코로나 바이러스를 함께 이겨내어 더는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로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붙잡고 기도드릴 뿐입니다. 주님, 이렇게 괴롭고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여 괴로움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이 나라, 이 세계를 위해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것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 살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명선교회는 현재 우모아 비전센터를 건축 중에 있으며 지금은 마당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인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모아 비전센터가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잘 건축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모아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수많은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마다 저희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명선의 모든 가족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귀한 마음들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굳게 다짐하고 러브피플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저희들의 삶에 만족함이 넘치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12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일상의 변화를 보며 소확행이라는 말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이 말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제한되고 언제 이 문제가,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는, 재개될지 모르는 현실 앞에 어른이고 아이고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라디오에 이런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아빠는 회사에 갈 수 없고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어서 온 가족이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자 모두가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학교 가고 싶어요. 아빠도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회사에 가고 싶구나. 이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이후 전화 신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연락을 하며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언제쯤 교회에 갈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떤가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이가 예배에 가고 싶다고 말하네요. 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예전에는 바쁘고 분주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소홀히 여기기도 하고 예배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는데 지금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함께 예배할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간절히 호소했지만 백성들은 선지자의 이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내몰고 그를 핍박하며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해치려는 계략을 꾸미며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올곧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심한 핍박과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명감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시험과 고난 앞에 진리를 외면하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습을 따라 신앙을 숨기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위해 눈물을 흘려가며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손해와 어려움이 자기에게 찾아올 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조금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중에는 애굽 땅으로 피신한 이들도 있었는데요. 예레미야 44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믹돌과 다바네스,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 지역은 이집트의 북부 지역으로 전쟁이 나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 사람들 중에 눈치가 빠르고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예고대로 심판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애굽에 피신한 사람들은 살았다고, 다행이라고 안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으로 피한 이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환난을 내리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 저주와 놀람,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대로 평안을 꿈꾸는 것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더 부추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우 무섭게,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무섭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조금만 편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치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꿈 같은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흔들리고 넘어지며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며 또다시 타락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의 성읍 수만큼 많았다고 선지자는 꼬집어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게 끝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만 고르고 고르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가증한 우상을 계속적으로 섬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을 따라가 피한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경고를 무시한 채 자기들의 생각에 내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겸손하지 않았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 백성들이 해야 할 행동은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방법은 가장 미련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안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애굽이 당장은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심판을, 진노를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방향을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심판과 구원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 앞에 애굽으로 피신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지금 매우 어리석은 대답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회를 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다 보니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하늘의 여왕을 숭배할 때는 진노도 없었고 풍부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은 후부터, 패한 후부터 궁핍해졌고 진노가 찾아왔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의식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 위해 자녀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아내들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과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었던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나무를 줍기 위해 안식일을 범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어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어기는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였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는 선언이고 율법에 대한 총체적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의 삶이 번영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엔 우상을 숭배하면 극심한 고난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모든 일이 잘 풀렸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다니면 부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마치 보험에 든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크리스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관계적인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당면할 수도 있습니다.
한나에게도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한나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집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역사를 귀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후대에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데 참 답답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작년에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며 참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만 찾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손을 하나님께 뻗으면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악한 길을 고집하며 미련한 선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고한 태도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결정한 대로 하늘의 여왕을 섬기라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묵인하거나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기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저주받은 행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며 죄악 가운데 누리는 일시적인 안일함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닌 저주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거짓 행복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노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분의 마음을 거스리는 일들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었던 것이 합법이 되질 않나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 우리 중에도 혹 이 말을 농담 삼아 하는 이들이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악한 태도입니다. 최근 음지에서 벌어진 악행들이 수면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엠번방 사건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10대 어린아이들부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가해자들은 그것이 마치 재미있느냐, 그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비웃기라도 하듯 잔인한 악행은 진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만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 결국 멸망이요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기 어려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회개를 외면하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 회개하기 어려운 사람은 말씀과 성령, 양심을 거스르며 자주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 안에 양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거슬러 계속 죄를 짓다 보면 회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령님이 주신 경고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이름인데요. 므낫세와 아합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철저히 박해하였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통치할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던 것을 성경은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겁니다. 무언가 검색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이 안 돼요. 거실에 가서 공유기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내가 냉장고가 고장났다는 겁니다. 여보, 냉장고가 고장났네? 토요일이고 저녁 시간이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느라 바쁜데 고장나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 다 상하는 거 아닐까? 다 녹는 거 아닐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기 차단기 전원을 내렸다 올렸지만 역시나 전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는 그렇다 쳐도 인터넷이라도 좀 해결해 보자 생각하는 마음에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내원은 지하에서 저희 집 신호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유기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공유기 함이 구석진 곳에 있다는 것을 어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공유기 함을 열었을 때 고장의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특정 부분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기 차단기를 열어보니 정말 차단기 하나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불이 다 들어왔었기 때문에 차단기가 내려갔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고장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고장이 안 나는 걸 보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하나의 차단기가 내려가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것을 고장이라 생각하고 냉장고를 바꿀 뻔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데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큰일 났다고 발버둥치고 일이 틀어졌다고 헛다리만 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최근 무신론자 이탈리아 의사가 회심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9만 명의 확진자와 1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주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중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롬바르디아주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무신론자였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보며 비웃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오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집스러운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악한 길로 돌아가겠다며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는 성도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극심한 어려움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야 삽니다. 우리 크리스찬과 교회가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회복되게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께 돌이킬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여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참 많이 합니다. 저희의 약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보며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세우길 원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회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욱 진실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강한 교훈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아버지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레미야의 마음과 열정을 주셔서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